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았던 옛 틀을 벗어버리고 믿음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진짜 내가 예수 믿고 내 삶 속에서도 진짜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승리자로 살아야겠구나, 증인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럼 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돼요. 이 사람 축복합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 이 믿음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 충만해야겠다, 능력 충만해야겠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 현장에 갑니다. 거기에 형들이 거기서 이제 군대에 파송받아서 싸우고 있어요. 이때 다윗이 그 전쟁에 가니까 골리앗이라는 장군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막 욕합니다. 그리고 어디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그때 다윗이 아니 저 블레셋 저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저걸 꺾어야 된다. 그러면서 가니까 다윗의 형이 다윗을 부릅니다. 네가 참 교만하구나. 네가 지금 현실 못 보느냐. 지금 저 블레셋 저 군대는 강하고 말이야. 저 블레셋 저 장군인 골리앗은 너무 힘이 센 사람이다. 근데 네가 교만하게 말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 불신자만 못하느냐. 네가 어떻게 그 교만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네가 왜 왔느냐? 내가 이유가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살아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요, 비전. 우리는 그냥 먹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 나를 이 비전을 이루는 구체적인 응답 속에 내가 있구나.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사업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실제적 응답의 현장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회복해야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입니다. 내가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왜 교회 살려야 돼요? 렘넌트 살리고 이 지역과 민족 세계 살려야 되니까.
아, 내가 그 응답 속에 나의 산업이 있구나. 요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이게 나의 드림, 이게 24시입니다. 내 생명이 붙어 있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꿈 때문에 내가 살아야 돼요. 이게 24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꿈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요? 25시. 나의 실제적 형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존재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응답하시는 내 실체란 말이요. 할렐루야. 남들이 볼 때는 아, 내가 공부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장사하는구나. 저 사람은 사업하는구나. 그러나 본질이 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내게 주신 꿈을 이루는 언약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과 성령, 능력과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니까 그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러, 이 꿈을 가지니까요, 어떤 강한 대적도 골리앗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고 무시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 우리가 볼 때는 싸움이 안 된다고 그러죠. 영적 사실은요, 골리앗은 다윗의 상대가 안 돼요. 어떻게 골리앗이 하나님을 상대해서 싸우겠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상대가 안 된다. 거꾸로 얘기해요. 골리앗은 다윗의 상대가 안 돼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상대가 못 됩니다. 그러면서 딱 이겨.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온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증인이요. 이게 영적 사실이란 말이요.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이 믿음 가진 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이를 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오늘 옛 틀을 벗읍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 그동안 가장 숨겨준 틀을 벗어야 돼요. 숨겨진 틀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요. 나도 모르게요. 세상적인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 있어. 그래 예수님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내 기준,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 축복합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왜 그렇습니까? 내 기준 갖고는 나도 못 살려요. 내 능력 갖고는 내 자신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현실을 어떻게 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복음화는 내 기준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이 능력을 힘입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새 뭐 스포츠가 아주 굉장히 인기가 많죠. 어떤 그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잠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뭐 지금 작년 가을부터 겨울부터 지금 무패 행진을 달리는 구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새 덥잖아요.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그 감독이 겨울 옷을 안 벗어. 지금 어떤 구단 그 감독인데 겨울 양복을 와이셔츠, 조끼, 넥타이까지 다 메고 지금 여름 양복 입어도 지금 땀 나잖아요. 두꺼운 동복을 입고 게임을 참관한대요. 그 떼약볕에서 전 선수들을 이렇게 감독하는 거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감독님, 왜 겨울 동복을 이 한여름에 계속 입고 계십니까? 그 양복을 입고 그 옷을 입고 지금까지 19승을 19게임을 했는데 한 번도 안 졌대요. 그 양복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요 그만큼 불안해요. 그리고 믿고 싶어. 어떤 거를 의지하고 싶어요. 그게 무당이고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설사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부터 이거를 딱 의지하고 여기다 경배하고 여기다 예배한다. 이 물뚜껑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뚜껑을 숭배하면 여기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사실. 근데 이 뚜껑을 숭배해가지고 축복받는다, 응답받는다. 그게 재앙과 저주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오늘 옛 틀이 벗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우리를 그래서 그 증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수님 공생애가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뭐냐?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은 막 힘이 났다 그게 아니요.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주시고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주의 성령의 능력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도 약속하셨듯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요, 벌써 구약부터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뭐요?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게 하시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내 산업이, 내 기능이, 나의 집이 복음 전하는 이 언약에 붙잡힌 것이 맞다면 나의 삶과 내 산업과 내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오직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과 이 모든 역사를 기름 붓듯이 부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비밀이요. 구원받은 전도자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복음 증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오늘도 이 은혜가 누려지는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놓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취될 말씀을 주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오직 성령 충만.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믿음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주셔서 진짜 믿음 회복합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진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첫째 뭐냐? 구원을 얻는 믿음이요.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도요 구원을 이루시는 이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복음을 주셨구나.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 그렇구나. 여자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구나.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사는구나.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노아 가족뿐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구원받은 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누리는 것이 뭐냐?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다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믿음 회복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좀 수준이 좋다, 능력으로, 그 정도가 아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읍시다.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내게 응답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구원 속에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응답하고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표적을 봐야 할 이유가 뭐냐? 구원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온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한 사실,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 사실이 뭐요? 여러분, 내가 좀 어렵다, 참 보잘것없다, 아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복음화 이룰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 믿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누구 바라보지 마요. 핑계 댈 것도 없어요. 누구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영적 사실. 위드입니다. 영적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할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의 나라 회복.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축복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안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의 힘, 말씀 붙들고 모여진 이 축복이 원네스의 축복이요. 아,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다. 말씀과 하나 되어진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영적,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영적 사실은요, 그냥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 영적 사실.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이 죽으러 가는 게 아니요,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살고 살리러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렘넌트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 모든 사람들은 죽으러 갑니다. 그죠? 그냥 안 죽으려고 그냥 발끝 다 하잖아요. 안 죽은 것처럼 보이려고 위장하고 변장하고 화장하고. 어제 그제도 우리 후배 목사님, 목사님, 화장품 조그마한 거 하나 주더라고. 우리 집사람 이제 나이 먹었다고 눈가 주름 없애라고 이거 2개 줬는데 형님도 좀 써야 할 것 같아서 이거 하나 줍니다 하고 나 줬어요. 조그만 하더라고. 뭐 아이 크림인가 뭐 에센스 크림인가 뭐는. 우리가 복음이 없다면요 덧없어요. 그죠?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외쳐요.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살리는 인생이 아니라
죽고 죽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준 세계 복음화의 비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루는 나의 삶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이라니까. 이게 진짜 나요. 그래서 날마다 육신에게 붙잡히지 아니하고 세상 기준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되어지는 그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나도 야, 그렇구나.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뭐냐? 오늘 누가복음 4장에 18절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전부 지금 눌린 자예요. 사단에게 눌렸어. 환경과 조건에게 눌려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지금 뉴스를 보면 막 마약, 온갖 타락의 뉴스들이 막, 그리고 극단적 선택 지금 막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으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이 절대 사명이 믿음 회복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과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우리 인생은 끝나요.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누가복음 4장을 읽었냐면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는 똑같은 사건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고향 동네 아닙니까? 고향 동네에 가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게 아니야. 야, 저 예수는 저 목수, 보잘것없는 가난뱅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고향에 돌아가서 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야, 저건 보잘것없는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저 예수의 형제들이 전부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뭐 별 보잘것 없어. 보잘것 없어요. 믿지를 안 해. 예수가 좀 뛰어나다 이거지. 그들이 예배하면서 고대했던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 똑똑함이 재앙이요. 여러분, 복음이 중심이 안 되면 옳은 말 하는 것이 저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교회사를 통해 확인하지만 지금 현실 미국, 유럽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보잖아요. 지금 갈수록요 영적으로 흑암이 사로잡히니까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전부 개인주의입니다. 온 교회가
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뭐 장로교다, 감리교다, 성결교다, 순복음이다 다 부질없는 거 아니요. 예수님이 장로교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성결교요? 여러분 전부 자기 기준이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천국 복음이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과거, 현재, 내세까지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어요. 결론 났다가 아니요. 끝났다니까. 다 이루었다. 완성이요, 완성.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성입니다.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누릴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이요, 동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제도 어떤 사업하는 분 하나 만났어. 요새 사업이 어려우니까 염려가 많더라고요. 내가 막말했어.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집사님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살아야 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집사님의 인생을 끝낸 이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는 것이 살아야 할 이유,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이걸 앞서간다, 전부 우상이 돼요. 그게 시험 들어요. 잘 되는 것이 시험이요, 안 되는 것은 더더욱이나 시험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담대합시다. 네, 그랬어요. 죽기뿐이 더 하겠습니까? 죽음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안식입니다. 죽음은 진짜 하나님 나라 가는 거라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 내 후배 그 사모가요, 굉장히 어려운 그 암 진단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우리 후배 목사는 낙심이 되고, 아니 부인이 손을 댈 수 없는 암 말기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뭐 마누라가 뭐 죽으면 뭐 변소에 가서 웃는다고, 웃기는 소리 마세요. 자기 부인이 죽는데 마누라가 변소에 가 웃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나쁜 놈의 인간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낙심이 돼서, 목사지만 자기 부인이 손을 댈 수 없는 암 말기라고 하는데 기뻐할 남편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이 그 선고를 받은 자기 부인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래. 여러분, 결과에 관계없어요. 그런데요, 그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니 너무 좋아서, 야, 드디어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그게 은혜입니다. 2달 뒤에 가서 재검진을 받았는데 완전 치유. 여러분, 암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막아요.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복음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완전 해답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 이제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안 믿어. 능력이 있다, 이 정도지. 이분이 모든 문제를 끝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로구나,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 믿음의 사람 누구를 얘기하느냐? 저 이방인의 땅, 시돈 땅에 사랍다 과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렙다 가문은요,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온 땅에 가뭄과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종 엘리야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다가, 야, 저 사렙다 땅에 가서 내가 한 사람을 예비했다. 가서 보니까 뭐 큰 부자를 예비한 게 아니야. 가난한 과부. 그 과부를 만났어요. 그 과부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인이여, 내게 떡 하나 구워서 내게 가져오라고. 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연료로 쓸 나무를 줍고 있다가 이렇게 치다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한 그 떡가루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무정도하지. 그 떡을 구워서 내게 먼저 가져오라고 했어요. 내게 먼저 가져오. 그런데요, 이제 사르밧 과부는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니까. 그거 한 조금뿐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먼저 가져오라. 그런데요,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사르밧 과부가 집에 가서 그 남은 나뭇가지로 마지막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한 그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가뭄 들어서 어려움 당하지만 이 믿음 회복한 그 사렙다 과부,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다 안 믿었어요. 오직 형편이 좋아서 믿은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지 아니하더라.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수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잘못된 것 때문에, 잘된 것 때문에 착각하지 말아야 돼. 두 번째로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엘리야와 엘리사 때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 많은 병자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병자가 많겠어요. 그때 이 병을 고침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 오직 수리아 사람. 누구요? 나만 장군.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급하니까. 근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해라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우리 땅에 좋은 강이 없냐? 왜 요단강에서 3번 모욕하라고 그러냐? 그러나 생각을 고쳐먹었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을 합니다. 모욕했더니 나병이 들어서 덕지덕지했던 몸이 백옥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어요. 어린아이의 살갗처럼 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오늘도 치유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마귀에 눌린 자를 치유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해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마귀에게 눌린 고통 속에 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이 그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옛 틀을 벗어버리고 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는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온 땅을 살릴 그 증거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발걸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증거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 있는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진짜 믿음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체험되게 하옵소서. 온 땅이 가난 속에 빠져 있습니다.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눌려서 자자손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주셔서 주의 은혜에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준비된 완전하신 그 응답과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